바이가시 가까이 가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이가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십자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수 앞에 바이가시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은요, 예수와 메시아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그들이 예수 앞에 바이가시 할 수 있을까요? 저번 주 토라포션 미케츠 종말과 이번 주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와 다음 주 바에이 살았으니, 이 모든 메시지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테베롤, 키스레브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으라.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열방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 그 계시가 이번 주부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유다가 요셉, 예시야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왜냐? 그는요, 애굽에서 먼저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 먼저 교회들에게 높임을 받으시는 예시야를 의미하더라. 그런데 유다가 예시야 대신 그 요셉에게 가까이 갔는데, 유다가 예시야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왜냐하면 바로는 그 당시 세계의 권력을 지배하고 있었던 열방의 왕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열방의 왕 대신 예시야를 높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베냐민이죠,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유다는 요셉을 주도적으로 팔아 넘긴 자였습니다. 실제로 예수야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도 유대인이죠. 다 예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식량을 얻기 위해 요셉과 동일하게 베냐민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요셉을 향한 질투와 시기로 인해 무엇이 왔다? 재해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재해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이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해서 그런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또 다른 재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회개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도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요셉이 누구인지를 유다가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어야지 유다가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동일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지금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예수아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계속 그 예수아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는 때이다. 그래서 예수아를 믿고 있는 메시아닉 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무엇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더라. 11절,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이 넘어졌습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러 흘러갑니까? 이방 교회에게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는 우리는 예수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와 정치가 발전이 되어졌죠. 이 민족들이 예수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예수아를 유대인들에게 흘려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그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죽은 유대인들의 이름들이 천장에 다 띄어집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너희가 풍성하게 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겠니? 그들의 심령과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예,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교회에게 구원이 흘러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대인들은 언제 예수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어질까요? 대속죄일입니다. 7년 대환란의 때이지요. 창세기 44장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유다가 7년 풍년이 후에 있게 될 7년 흉년을 통해 요셉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집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가운데 자신의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잡아가서 칼로 순교하게 당하는 때가 오는 시기이죠. 이때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간 것처럼 유대인들이 요셉을 예표하는 예수아께 가까이 가서 무엇을 하게 되어질까요? 회개. 어떠한 회개요? 예수아가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아를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신데 2000년 동안 우리가 그 예수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야가 어떠한 분인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오게 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 메시지의 주인공은 열방 교회가 아니라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을 의미하는 말씀이 있죠. 지금 열방 교회들은, 열방 민족들은 지금이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한 모습이 에스겔 37장,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에 두 막대기가 등장하지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하나는 어떠한 막대기입니까? 유다, 이스라엘 막대기입니다.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여러분들 에브라임 나와 있죠? 그리고 요셉은 두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는 유대 지팡이,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방교회, 이 지팡이가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보이게 되어집니다.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두 막대기가 어떻게 되어진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세 사람이 되어진다. 놀라운 말씀이죠.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 그 땅의 이름은 예루살렘. 26절, 내 성소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그 가운데 세워서 무엇하게 한다?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 성취되어질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는 유다, 하나는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북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열방교회를 의미한다. 이 두 막대기가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그게 이번 주 예언서 말씀인 거예요. 유다가 요셉 앞에 나아가서 요셉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될 때가 온다 안 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시간이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약 22년 걸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하나님 한 해라도 빨리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랑 어떠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는요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는 마음 가운데 뭘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꼭 그거를 해야지 직성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 현재와 미래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경험을 통하여서 이런 걸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굳이 꼭 경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마음 가운데 22년 동안 자기의 의가 꺾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2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막대기 적어놔 주십시오. 유다의 집, 에브라임의 막대기는 무슨 집입니까?
요셉의 집. 그래서 이방 교회는, 열방 교회는 어느 집 안으로 정렬되어집니까? 요셉의 집, 북이스라엘의 집 앞으로 정렬되어질 것이다. 이 환상을, 계시를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번 주간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막대기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엣지의 뜻은 나무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이방인의 나무, 돌 감람나무를 에스겔의 손으로 서로 연합하였을 때 두 나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7절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였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루게 되어질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때 창세기 45장 2절에 유다가 회개하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제야 돌아왔구나, 이제야 돌아왔구나, 이제야 너희가 회개하였구나. 하나님도 큰 소리를 내시면서 우시지 않을까?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요셉은 예수아가 유대인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해야지 그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 예수아의 보혈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아께 가까이 나갑니까? 예수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씨름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셔.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리라.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이 팔고 감옥 가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때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똑같이 복수해 줄 거야, 그러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데, 어떤 이는 그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유다의 진정한 회개로 인해 요셉은 나는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는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계시할 것에 대한 예표이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형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어려움이 오게 되어져서 사역을 마무리를 짓게 되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열방교회와 하나가 되어져서 정렬할 것인가, 이 메시지를 계속 선포케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반응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목과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한다. 이때 모든 문제 뒤에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사람과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달락 2번 창세기 45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요셉은 야곱이 있는 약속의 땅에 수레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모으실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야곱의 영이 언제 죽게 되어집니까? 메시아 예수와를 예표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야곱의 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지더라. 우리도 예수와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의 상태는 죽음 가운데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위까지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야곱의 영이 부활한 것처럼 이방 교회가 요셉이 보낸 수레의 역할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영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바테이 루아오 야콥이라고 말하며 이는 야곱의 영이 부활하였다입니다. 야곱의 영, 야곱은 이스라엘을 뜻하죠. 이스라엘이 영적인 상태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위까지 가까이 나아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어질 때가 곧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요셉을 보기 위해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합니다. 물론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보기 위해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싸움을 하였지요. 한편으로는 요셉을 만날 생각에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았을 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할아버지가 계속 약속의 땅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야곱이여, 여러분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과 힘든 여정의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갈등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가 요셉을 보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이며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팠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게 지금이구나.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야곱의 때에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면 야곱은 그의 아들들은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야곱의 이후 세대들은 애굽의 왕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시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말씀을 야곱 너 때에 성취할 것이란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무엇을 세우기 위함입니까? 큰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 7족속은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의 가족들은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잘 안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왜냐하면 애굽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을 짓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하라? 깨닫고 배우고 예행 연습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7족속이 있었던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게 하셨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표현은 고대 근동의 결혼식에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는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상태로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은 총 70. 히브리 70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방. 이는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임명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을 탄생시키기 위함입니까? 큰 나라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힘들게 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고난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환난의 시간은 잠시 잠깐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요, 돈 있는 사람,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비전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예수 앞에 바알갓이 가까이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심령이 시기 나게 하더라. 누가 그들의 마음을 시기 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신랑이시고 왕 대신 예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을 보며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자,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그분이 계신 성소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